14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죄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시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4차원의 영성이 바뀌면 3차원의 내 인생이 바뀐다. 3차원의 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3차원에 있는 것 갖고 해결하려고 하면 임시 방편은 됐을지 몰라도 그것은 다시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성이 바뀌면 즉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획해서 역사하시면요 그게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발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거기 일에 개입해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한테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돈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때 권력, 건강요?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면 14절 읽어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지금 잘 보세요. 11 제자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하고 죽었어요. 이미 이제 자기가 죄책감을 넣고 죽었는데 자기가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치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영원히 못 받았어요. 아멘. 영원히 못 받았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지 목숨으로 그 뭐 죄값 치렀으니까 됐네. 천만에 만만했어요. 절대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11명의 제자들 또 사실 예수님이 막 내 성격 같았으면 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끝까지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과 떡을 떼고 밥을 먹고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뭐라고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도 안 믿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도 우리는 어느 날 믿지 못하는 세상인데 어찌 그 안 보고 말로만 듣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는 좋다 해야 자유라는 얘기가.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한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만민에게 그래서 온 세상 끝까지 모든 종족들 모든 영혼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즉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그리고 그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즉 여기에 세례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물 세례요, 하나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야 못 받아요. 물 세례만 받아갖고는요 구원 못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영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거죠. 종교 행위만 하는 거죠. 마귀한테 속고 있다고요.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영, 즉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잘 들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계시고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뭐가 계신 분은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고 사람의 몸이 땅에 오면 예수님이 되고 또 그분이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오늘 와 있으면 성령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 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그러면 각각 독립된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이라 사실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일체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분이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 권세와 능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이 삼위 하나님이 서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라고 보면 돼. 그런데 하나하나 독립된 인격체를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 이름으로 와 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 있다.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고 예수님의 주여 하고 부르면은 누가 반응하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는데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뭐라고요? 정죄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 이미 그들은 멸망한 다음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호흡. 그는 육신의 호흡은 잠시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왜? 성경에서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인데 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돼.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느냐. 분리된 그게 바로 단절된 것이 죽음이라 죽음. 영적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도록 이미 확정되어 있다. 한번 확정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다. 우리는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뭐야? 멸망, 죽음이 죽음. 이들은 지금 누구 알게 모르게 누구의 종이 되는 거야? 죄와 사망 권세에 뭐라고요? 종이 되는데 그 죄와 사망 권세에 종이 되는데 그러면 죄와 사망 권세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 그 결국 뭐냐? 마귀한테 속는 거야. 이 마귀의 속성이 첫째가 뭔가 하면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요, 뻔뻔하게 뭐라 하면요, 자기는 막 죄가 없다 하면 그가 없다. 그리고 막 남에게 핑계 돌리고, 남에게 돌리고, 늘 그거. 그래서 딱 보면은 제가 볼 때, 아마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박근혜를 탄핵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박근혜가 탄핵당할 어떤 범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그런데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의 언론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속인 거야. 그리고 하고 탄핵을 했는데 박근혜가 재판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변론하는 거 봤습니까? 예? 한 번도 변론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내가 부득이 소치다. 내가 이거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냥 이심도 뭐 항고 항소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뭐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 가버렸어 그냥.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보라고. 한 번에도 죄인이라고 자기 고백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자, 그러면 누가 성령의 사람이고 누가 악령의 사람입니까? 그냥 편하잖아. 성령의 사람은 주여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거야. 맞죠? 아멘. 그런데 악령의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 철저하게 감추고 그리고 남의 그래. 뭐 가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악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절대다수가 절반 이상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다? 악령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는 지금 미래가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간절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저 말을 웃기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곧 이 나라는 무슨 암흑이 이 나라 전체를 덮을 겁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이 가로막아 서는 자가 있다면, 의인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그 한 명이 없어갖고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망해요. 바벨을 들어서 망해요. 그러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뒤집고 벼슬 입고 막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다 전투당하고 이제는 뭐냐? 산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만 남은 거야. 예루살렘. 그것만 남았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서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었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의 장정들 군인들을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고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전쟁에서 자기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으니까 다 죽어 있으니까 그럼 도망간 거지. 그 도망가다가 옆에 있는 철권에 의해서 그 사네비라는 왕 죽어요.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살아남죠. 회복이 되죠. 나중에 보십시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그 하나님이라서 갑자기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우리나라도 80% 이상이 어둠의식에 침례당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한 10%, 제가 볼 때 10%는 몰라, 한 15% 정도 된다고 봅니다. 15%. 정말 이 나라 그래도 아직까지 빛이 어느 곳이 좀 남아있고 빛을 발하는 데는 우리나라를 남한을 전체를 100%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한 15% 정도는 껴있다고 저는 봅니다. 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날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이제 메가더 장군을 힘으로 미군이 들어가고 2030년 하고 내가 우리가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미군이 그때 처음부터 우리 한국에 있었느냐? 원래는 일본이 한국하고 할 때는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은 무장해주시고 일본을 이제 패망했으니까 내보낼 적에 야 미군들이요 잘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미군들이 일본 놈들이 왔고요. 우리나라가 또 무슨 광산 큰 공장들 얼마나 많이 씌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막 돈은 그런데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갖고 너 전답이고 좋은 거는 일본 놈들이 다 사줬잖아요. 그런데 쫓아낼 때 요즘 말로 하면은 1인당 한도액을 얼마냐면 100만 원. 요즘 말로 하면 딱 100만 원만 딱 나눠놓고 나머지는 다 빼들어. 적다 나눠. 빼라비게 보는 거야. 근데 100만 원 갖고 돌아갈 집에 갈 뭐야? 차비만 주고 차비만 주고. 그래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들이 요 근무지 하나 못 갖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갖고 우리 남한에 이제 새로운 이제 정부를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놨고 나니까 남한에서 뭐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그래갖고 미군이 철수했어요. 그 당시에 미군이 나가라 할 적에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약 84%가 미군이 떠나라요. 미군이 떠나라. 즉 우리는 공산 사회주의가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83%. 그 당시에. 북한은 완전 100% 됐고 그 당시에는. 왜? 나머지 사람은 아예 바른 것도 없고 뭐 속임 다 시켜버렸으니까 준비했으니까. 그런 당시인데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가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교회 장로인이었고요. 이분은 학교에 대학교를 신학교라고 신학과라 했어요. 신학교였어요. 무엇인데요? 신학.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너는 나라에 건국을 위해서 정치하러 다시 해라. 그러고 다시 이제 나누고 정치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나라를 세웠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나라를. 그래갖고 전국 다니면서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런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매체가 없었잖아요. 그 없다 보니까 육성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울며 담임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갈 때마다 그 밖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교회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국가 자유시장기에 한미동맹 기독교군의 이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예요. 그걸 시작하고 건국 시작하고는 미군이 철수를 했다고요. 철수하고 딱 1년 만에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1950년 6월 25일에 남침을 했잖아요. 해갖고요. 지금은 휴전선이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6.25 전쟁 일할 때만 하더라도요. 휴전선하고 서울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38선이면 훨씬, 지금 휴전선보다 훨씬 더 개성이 우리 남한 땅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 남한, 개성이 남한 땅이었다니까. 지금은 이 문산 파주시가 이렇거든요. 임진왜란이 돼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했잖아요. 물론 이제 동쪽은 이제 좀 북쪽으로 올라가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들었죠. 그런데 그 서울이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어요. 3일 만에. 3일 만에 점령.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한 달 이내에 우리는 남한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제주도는요 이미 공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보십시오. 제주도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그런데 서금만만 보수 우파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맨날 좌파, 국회의원마다 전부 좌파거든요. 왜? 그때 제주도 4.3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잔재들이 아직도 그 남아하고 그들이 다 집에 가고 있어요. 지금. 그 후손들이 다 집에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를 선택할 것이냐, 공산자유민주국가를 선택할 것이냐 투표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70대 30 정도 아마 공산자유민주국가를 하자고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 의식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사이에 미군이 할 수 없이 철수하고 1년 만에 같이 들어왔는데 그 미군이 다시 온다는 거, 그것도 미군만 온 게 아니고 세계 16개 나라가 유엔군 참석했잖아요. 그 16개 참석했는데 그 16개 나라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독교 나라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다 기독교 나라. 그렇게 기독교 나라들이 근데 왜 왔느냐 하면요. 그 가장 안 하면 안 되게끔 한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워싱턴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북한노이 공사에 나서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가라 했잖아. 너희 지키기로 했는데 너희들 나가라 했잖아. 그래서 우리 철수했는데 뭘 도와단 말이고. 그리고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요즘부터 좀 빠른 거. 옛날 그 당시에는 한번 온다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미국에서 거리가 얼마인데요. 우리나라에. 그런데도 미국이 안 오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저도 익숙했지만 그럴 때 역사에 계신 누구냐면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인 거예요. 어떻게 역사냐 하면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라고 우리 세계적인 최고의 복음가였어요. 복음 설교사고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가장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고 기독교에서 미국은 기독교 나라니까 막 설교하고 그러면 제일 인기 있는 분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간 데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막 군중들이 모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소식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러니까 빨리 목사님 당신은 미국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그러면 대통령 빨리 전화하라고. 그래갖고 빨리 미국을 파송해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가 한다고 했다는 거야. 아니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누구냐면은 그들의 부모님이 우리 구한말 시대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이야. 일제시대 그 당시에 선교사님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거야. 한국에서 태어난 거야. 그 이분은 뭐야? 한국에 보낸 선교사님의 자녀로 한반도에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거야. 태어났어. 그래갖고 이제 미국을 간 거지 이제. 그런데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 만나고 했는데 자기는 뭐야? 그 한국에 대해서 그 땅과 영혼의 사람 마음이 남아있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막 해. 신어지 그게 여자를 잘 만나야 돼. 그래갖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했는데 그때 한 말이 딱 하나예요. 뭐야? 빨리 미국을 파송했다. 왜 파송했냐? 저 한국 땅에는 기독교인이 50만 명의 기독교인. 저 한반도에는 지금 50만 기독교인인데 저 나라가 공산주의가 그들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미국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갖고 이 대통령이 그 때문에 그래놓고는 만약 그 뒤에다가 딱 들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미군을 다시 파송 안 하고 남한이 공산화되고 갖고 그 50만 명이 순교한다면은 하늘 아래 갔을 때 당신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말 한마디가 겁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미국 대통령이 미군을 다시 파송하는 건데 그 명분을 하는데 미국만 파송하는 것보다는 유엔을 동시에 씹어갖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이사회를 열었는데 그 당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몇 거냐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이지. 소련으로 5개 나라인데 중국은 지금 이 중국이 아니고 장개석의 중국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개석의 중국이에요. 그때는 이미 쫓겨나왔죠. 중국에서 본토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래 나오니까 그 당시에 장개석이가 그래도 미국 그 안보리 이사회의 대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장개석 쪽에는 자 미국 교회니까 찬성인데 그 당시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인지 이 소련의 미국의 그 유엔에 파송한 대사가 참석을 안 한 거야. 그 시간에 참석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참석을 반대 안 하고 참석 아예 안 하고 보니까 그럼 4개 나라가 하고 보내자 하고 땅땅땅 치고는 파괴됐고 이게 그래갖고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죠.
그래갖고 다시 치고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통일을 못 되잖아. 왜 그렇습니까? 중공군이 밀고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통일만 생각하면은 첫째 주 원인은 김일성이죠. 두 번째 누굽니까? 중공이잖아, 중공. 그런데 왜 지금 중공 좋다고 좋다고 이건 아닌 거야, 그죠? 우리의 최고의 적은 첫째는 누구냐 하면 북한입니다. 그죠? 북한 김정은 정권이죠. 두 번째는 누구냐? 중국 시진핑 정권이라는 걸 알아요. 그거 모르면 우리가 안 돼요. 속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요즘은 처음에 러시아가 또 우리 많이 돌아왔었어요.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면서 굉장히 우리하고 가까워졌었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이 푸틴이 돌아오고부터 이게 이상하게 이 독재하다 보니까 독재자들끼리 모이는 끼리끼리 모여. 지금 보십시오. 푸틴이 단기 독재하고 있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하면서 독재하고 있죠. 중국이 뭐야? 시진핑이 원래는 5년, 10년밖에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아니라 지금 20년째 하려고 지금 장기하고 헌법까지 다 바꿨잖아요. 시진핑이가. 그 장기 집권하더라.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야, 자기들끼리. 왜? 그들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이 앞날을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부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해서 그들이 정치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왜 하는지 자기 패거리들이 정권을, 권력을 지는 걸 그것만 목적이다. 그게 목적이다. 그게. 오직 그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망하든 말든 국민들의 삶이 망하든 뭐하든 오히려 부패해야 돼. 그래서 100억을 줄 때 묶이잖아요. 왜? 자기들 말을 들어야만 주죠. 말 안 들으면 안 주잖아. 그러니까 말 들어야만 얻어. 그럼 배고프면 어떡해요? 살아야 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 면역에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독재 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두 역사가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역사는 항상 반복입니다. 또 반복. 그러면 국민들 깨어나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왜?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눈이 어째서 왜 4차원의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빚값과 박해가 있고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단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에 의해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에 의해 움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경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만을 찬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직 예수.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게 되니까 우리는 4차원의 사람이고 4차원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 말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거 하면 막 욕하면 그 좋고, 싫던 사람이 막 하면 팍 하면 그 좋은데, 그럴 배짱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피해버린다, 피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 오직 여호와 이름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라요, 안 말라요?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리라. 아멘. 악인은 안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세상 사람을 따라 세상식을 타고 나가면 안 된다. 아멘. 이번에 제가 우리 전국 연합성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시작 때 교기도를 제가 했는데, 수요일날 저는 항상 성령 인도 안 받고 성령이 좀 성령이 막 시킨 대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 기도회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강장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생각하면서 너는 내일 가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막 저한테 메시지를 막 주는 거야. 그래갖고 예배 끝나자마자 저는 저 혼자서 계속 이제 그 기도 주는 대로 썼어요. 받아 써갖고 이제 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모님 왔길래 내가 검토를 한번 했을 때 분별이니까 그 사모님한테 내가 기도를 써갖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쭉 읽어줬지만 아, 그 너무 좋다고 마음이 와닿는다고 그대로 해라니까. 그래갖고 제가 가갖고 그대로 하는데 보니까 뒷부분에 조금은 너무 늦은 부분이 있어서 좀 빼버리고 그걸 다른 말로 대체를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만난 사람마다 목사님 오늘 대표 기도할 때 목사님 충격 받았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저하면 그런 기도를 누구도 못해요. 그 자리에서는 처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다 들고 다 들어요. 여러분 그만큼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흉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그 책임이 바로 한국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경에 잘 보면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어디 쌓이냐면은 교회 제사장과 지도자가 왕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속화되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그 나라에 환난이 생기더라고. 막 질병이 오고 흉년이 들고 막 황충이 때가 습격을 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침략해가고 약탈해가고 말이야. 이런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나중에 뭐야? 물론 외부의 침도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사울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냐 안 하냐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국민들의 삶, 흥망성쇠가 그게 3차원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잘 이런 4차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신고 하나님 이것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국민들의 삶이 윤택하게 해주더라니까. 아멘. 이 성경 보면 그 이야기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는 뭘 선보여야 됩니까? 바로 이걸 선보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좀 살만하고 뭐야 배가 기름기 차고 이러니까 전부 뭐야 이제는 세속화되고 나도 모르게 세속화. 교만이지. 지가 잘해서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큰 교회 가보면 전부 뭐냐 서울대 출신에다가 아니면은 참 미국 같은 데 가갖고 막 학위를 막 박사 학위를 무슨 학위 받은지 아십니까? 차라리 신학 학위 받으면 괜찮아요. 대부분 다 받아오면 뭐가 철학 학위 받아. 철학 박사 학위 받아온다니까. 뭐 상담학 박사 뭐 이런 거 받아온다니까. 차라리 신구야 학문이 걸어갖고 학위 받으면 차라리 낫잖아요. 목회학이나 아니라니까요. 교육학 박사 대부분 다 보면요 그래 철학 박사 무슨 교육학 박사 뭐 이런 거 뭐 상담학 박사 이런 박사가 봐. 그런 목회자가 오갖고 성도들은 뭐 가르쳐 준다고 뭐 가르쳐 준다고. 그런데도 그냥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 와갖고 무슨 다이어서 학위를 몇 개나 받아 있고 말이야. 그러면 나타나니까 맨날 세속화 되고 갖고 말이야. 신학적으로는 어떻고 하면고 원어상 뜻이 어떻고 그리고 맨날 남만 풀어내 갖고 말이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을 전달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만 말이야. 한국 교회가 영권을 잃어버린 거야. 딱 영권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있냐. 보십시오. 사단이 와서 딱 걸려치고 딱 한 방 때리니까 말이야. 굴복에 전부 굴복이 딱 굴복.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큰일 거고요. 예배 전부하고 그러고 큰 교회는요.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들은 유튜브도 하고 뭐 인터넷도 하고 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라 말이고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 15,000개 교회가 교회 간판이 났다니까요. 교회 간판이 났다. 6만 교회 중에 4분의 1이 무너진 거예요. 4분의 1. 그런데 그건 늘어지는데 그리고 큰 교회에서 다 떠나갔는데 떠나간 성도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다니까. 안 돌아왔어. 큰 교회는 계속 자기들만 그래도 나는 왜? 그래도 뭐 큰 원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그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오니까 남아있지가 않아. 실제 주일날 애들 가보면은 절반 이상 줄고 있어.
중고등부 학생들은 완전 정별 상태. 몇 명 안 남았어. 그리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뭐냐? 주일학교 한 명도 없어. 주일학교 교회가 없어. 작은 개척교회는. 옛날에는 개척교회가 주일학교부터 시작했거든. 근데 지금 뭐 주일학교가 안 되니까 개척교회가 되냐? 안 되지. 우리는 일부 예배가 우리 재율이가 지금까지 없어. 다 아무리 해도 안 와. 왜 그렇습니까? 한번 권력 앞에 무릎 꿇을까요? 그 신사참배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너지버려요. 이는 요번에 코로나 앞에 굴복 이거는요 신사참배가 더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그 신사참배들은요 일본 순사들이 와서 총칼 들고 위협했잖아. 총칼 하면 위협을 하니까 할 수 없다 굴복했지. 코로나 때는 그런 것도 없었다. 그런 것도 없었다니까. 없는데 스스로 가갖고 굴복해버린다니까. 스스로 찾아가갖고 청와대까지 찾아가갖고 제가 그 문만 안 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서 몇 명 같이 영상을 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에 내가 그렇게 비대면을 했어요. 예배드려요. 그것도 비대면도 그거 하면 안 돼. 그 비대면 하면 안 돼. 말을 자체를 잘 선택해야 돼. 자기들은 뭐냐 대면하지 않는 예배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빗자는 아니 빗자는 아니 빗자. 예배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안 돼. 그냥 차라리 영상 예배를 하면 돼. 낫잖아요. 우리 영상 예배 하겠다. 그냥 방송 예배를 하겠다. 그랬으면 훨씬 낫잖아. 왜 꼭 그게 뭐냐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거 따라가고 예.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 때 외부에서 저기 쳐들어오면은 앞장서서 나가 싸우라고 시원하잖아. 그리고 군대 사령관을 시원하잖아. 그러면 어때? 여호수아 장군이 항상 뒤에서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장서서 싸웠잖아. 앞서서. 기돈이 어때요? 숨어서 있습니까? 앞서 너희들은 내가 하는 걸 보고 내 하는 걸 해라 했잖아요. 기돈도. 맞죠? 네. 그러니까 300명이 몇만 명의 적군을 물리치고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거 하라고 시원한 사람이잖아. 그거 하라고. 그거 하라고 시원한데 지금 학원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한 명, 한 사람. 누구죠? 한 사람. 그리고 고3 하는 많은 것 중에 있지만 그 대표적인 그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나라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화가 안 되고 자유민주 국가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러냐? 믿는 자에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아멘. 보시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뭐 세력도 예수님 이름 앞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영적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제 가운데도 왜 그렇게 촛불시에 힘없이 나가 떨어지나 하면 그때는 대적하는 무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바문이가 핵을 들고 나가서 싸워주는 레페런이 없었다. 지금은 윤석열이란 뭐야? 왜 박근혜 때는 그래도요 집권 여당이 국회의원이 더 많았어요. 훨씬 더. 그 당시에는요 집권 여당이 180몇 명이고요 저쪽에는 그 반대요 120몇 명이었어요. 야당은 더 많았다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도 타했다. 왜? 국민들이 누가 지지요? 하나 또 사람이지. 그렇게 막온 촛불이 막 테레비가 켜면 맨날 그 이야기야. 맨날 촛불이야. 촛불이야. 맨날 테레비가 켜면 MBC, KBS 할 거 없이 막 맨날 그게. 그때는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정권 잡고 있으면은 맨날 태극기만 나와야지. 태극기만 나와야지. 촛불 나온 게 아니고 한 번도 안 나왔다. 태극기 나온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뭘시 거지. 나는 아예 KBS, MBC 보도 안 하니까. YTN이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제가 어제 내 신문 하나 보다 깜짝 놀랐어요. 조선일보에 처음으로 그 화문 집행 사진이 나왔더라고. 그런데 왜 나왔냐? 딱 보니까 세상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대중 집회가 있어서 서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온갖 불편 불만 있잖아. 그것만 싫어하는 거야. 그것만 싫어하더라니까. 그거를 싫어하더라니까. 오히려 뭐야? 국민들 짜증나게 만드는 거. 그걸 조선인 거 싫어하더라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나와. 안 나오고 왜? 국민들의 불편을 주고 뭘 주고 민폐를 주고 있단 말이야. 요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이 그때 폐악이 되는 게 지금 아니 5번이 내가 승계 안 가고 지금 5번이 10월 9일날 올라가고 막 조선도 그막 800까지가 폐악이 되는 게 그 폐악이 그래도 우리는 왜 우파 신문이라고 사람들 우파는 무슨 우파 완전히 자경하게 되는 거잖아요. 믿을 언론 하나도 없어요. 조선도 하기 시작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 대화가 이루어진다. 대화가. 그 다음에 뱀을 집어넣어요. 뱀은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사단 그리고 그 다른 모든 이 귀신들 이런 것들만 집어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맞으면 해를 맞잖아요. 이 말은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미혹과 여기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요?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 손을 꼭 기도하면 병자는 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는 자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한답니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병자 몇 명 치유했어요? 귀신 몇 마리 쫓아냈어요? 저는 진짜요. 제가 평시도 집사 때 귀신 많이 쫓아냈어요. 사모님 그죠? 진짜 제가 집사 때 저는요 그때 막 기도가 귀신 쫓아내고 그랬어요. 제가 구역장치에 병자도 고치고요 다 했다니까 그때 그랬어. 그 여러분은 왜 안 해? 이런 능력 있는 주의 종한테 맨날 배우면서도 안 하는 거냐? 한 달 안 해서 그렇다. 아니, 이미 다 있다고요. 아멘. 있는데 내가 안 해도 돼. 고답 말이 고답이 나옵니다. 자 19절부터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또 다른 데 보살을 보내시는데 자 20절 말씀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했을까요? 복음을 나가서 전하니까 주께서 아니 주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가시게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와시요?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는데 그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기도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영적인 여자라 온 세계에 충만하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고 인정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분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그럴 때 그분이 역사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돈 벌라고요? 내가 유명세를 좀 들라고요? 아니에요. 합방합니다. 복음 전하려고. 아, 생각났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 이사해놓고 이사회를 들어갔지. 내가 우리 교회를 각 안 닫고 각 가는데 깜빡했고 또 붙이는 걸 안 붙였거든. 그렇게 마치고 오늘 내가 오후에 내가 가서 붙이도록 성교 가기 전에 가서 붙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가는 데마다 복음이 가야 돼. 아멘.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져 사람 앞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의 심판대에 갔거든요.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묻는 기라. 이 사람은 예수의 피와 관계가 있느냐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이 아이고 부끄러워 이렇게 본다니까. 그러면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저리 가라 이러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런 무슨 경고예요 이거. 절대 예수 부인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부끄러우면 안 돼. 당당하게 된다. 그러면 딱 갖다 붙여. 민망스럽게. 표시해. 자, 등판이니까 죽겠어, 뭐야. 그렇게 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 딱 하니까, 주님이, 눈에는 안 보이는 거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더라고요. 주님이 역사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거. 주님이 역사한다, 주님이. 세상에, 이번에는 파라과이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실제적으로 파라과이의 기독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힘든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교회 협의회와 목회자 협의회가 있는데, 교회 협의회의 지금 현직, 앞에 전직 회장님이 참석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협의회가 있어요. 또 거기에 전직, 현직 목사님이, 회장 목사님이 또 참석합니다. 그분들이 참석하면 그 주변에 있는 임원들이 참석할까 안 할까요? 참석하는 거야. 완전히 파라과이의 기독교의 최고의 어르신들이 이번에 우리가 하는 그 성경식 헌혈교회에 참여한다니까요. 이분들이 참여한다니까. 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 하나가 이 훈련교 선교를 통해서 파라과이의 기독교 전체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역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달에 기독교 없느냐? 안 해요. 국민들 85%가 그 달에는 가톨릭 예수를 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니까요. 기독교가 10%예요. 그러면 전 국민의 95%가 예수님을 알아. 예수 믿는다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데 그 지도자급들이 지난번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뭐라냐면 눈물로 혼을 쥐어서 회개하더라니까. 왜? 뭘 했냐? 그들은 그냥 예수 알아. 신앙 다 알아. 왜?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봉사니까 알아.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왜 울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고백했을까요? 그런 목사님들이요, 그 목회자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함부로 못한다니까요. 아니, 우리 한국에 이영훈 목사님이 밖에 나오고 하나님, 다 보는 앞에서 목회자 다 보면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르고 내가 잘났어,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니까. 이영훈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은 그랬다니까요. 옥하는 목사님은 그랬다니까요. 그분들은 다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그 구임자들이 하고 있어요, 안 하세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권력 앞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교황이 되었다. 왜?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완전히 황제보다 낫거든. 그 자리가 황제보다 낫고 대우를 받으니까. 그거 날아가 가시고 그거 빼앗겨 가시고 그런 주의 종들 밑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참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가시적인 그냥 메시지만 가르치는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이런 불쌍합니까? 상상을 해보라고요. 상상해보라고요. 나와서 그들은 복음 전하니까 쉽게 쓰면 함께 역사하더란 거야. 그에 따른 표적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들이 선포하고 지나간 자리 뒤에 보니까 세상에 그들이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표적으로 정언했다는 게 표적으로. 처음에 나는요, 제가 지마 목사님을 건지도 않았어요. 지금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럼 사모님이 너무 잘하잖아요. 완전 욕쟁이고 뭐 이렇게 건지도 않았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시국선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서 딱 찾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제 영을 확 열어준대요. 어떻게 하냐? 거기 청와대가 텐트 치고 막 기도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듣고 보호하고 계시대요. 닭이 암탉을 다리를 탁 듣고 보호하시고 딱 듣고 밤에는 불 기도로 낮에는 불을 기도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문을 계시다고 떠나가 과문 광장에 거리에 나와서 예배를 했는데 거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한 곳 우산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이렇게 휴대폰 내려놔놓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죄가 너무 하사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모르잖아. 이거는 실신일지도 모르니까. 그래갖고 제가 멀리 떨어져갖고 계속 지켜본 거예요. 보는데 세상에나. 그때 들은 말씀이 내가 이 정광훈 목사를 앞으로 성령의 핵으로 사용할 것이다. 하는 무슨 핵? 그게 뭔데요? 하게 태풍이 뭐가 있노? 핵이 태풍이 어디로 가라면 핵이 움직이는 대로 가잖아. 이런 거예요. 태풍은요. 태풍의 핵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태풍이 따라갑니다. 가장 중심은 핵이 있거든요. 태풍이 그 간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태풍이 따라가거든요. 보니까요. 진짜인 거야, 진짜. 이번이 보니까요. 부산에 보니까 부산에 있는 성경 능적 능력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광주에 가니까 광주가 이번에요. 광주에서 김대중 김영관을 시하는 거기에서 대형 집회를 했거든요. 그거 가갖고도요. 이번은 뭐냐? 이 김대중 이 개새끼 이름 완전 간첩이 됐어. 이름 때문에 대한민국 다 망해. 그거 말할 수가 거기서 그 김영관 거기 강단에서 그래도요. 하나님 딱 지켜주니까요. 누구 하나 거기 됐어. 말도 못해. 말도 못해. 다른 사람 했으면요. 난리 났을 거야. 난리 났을 거야. 바로 막 그냥 뭐 고발하고 뭐 난리 났을 거야. 그러면요. 따가 선포하니까 얼마나 거짓인지. 거기에 수천 명. 제가 보니까 그 모인 사람이 진짜 한 10,000명 모였겠다. 10,000명. 다 모여갖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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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싶었어요. 말씀 확실히 말하고요. 시원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한국 기독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정광훈 목사님이 덕택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도 절대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누가 말 하더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저 말을 믿으십시오. 진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간대 보십시오. 간대마다 모이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잖아요. 광화문에 5분 출입도 5분에 보니까 거의 언론에 몇만 명 가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7, 80명에서 100만까지는 안 모이겠나 이거. 말머리했어요. 5분에 아마 10월 9일 날도 제가 볼 때는 그것만큼 그 이상 안 모이겠나 이거. 여러분 가능하면요. 이럴 때는 큰 대교화 될 때는 나도 참여해야 돼. 가능하면 참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복음 들고 나가니까 그게 그 파라과이 한 12년 동안 또 못 가, 가오신도 못 갔는데 한 번 갔다 왔어요. 근데 거의 그 세 사람이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자마자 바로 파라과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야. 그것도 뭐냐, 그 나라 기독교에 제일 큰 어르신들이 움직인다니까,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그때는 뭐냐, 일개 그냥 우리 성경 파송한 선교사예요. 선교사도 이분은 큰 대외 활동이 없는 분이에요. 딱 앉아가지고 자기 설교만 열심히 하고 이런 분이야, 이분은. 그 가니까 한인 목회자들하고 우리 선교사들하고도 보기에 큰 교류도 없었어, 그동안은. 이번에 이제 훈련학교 한다니까 가니까 어디 호텔을 빌리는 거야. 호텔에서 무슨 훈련학교 하느냐고 내가 뭐 이렇게 했어. 빨리 가요. 어디 기도원이 뭐 기도원도 없으면 교회를 빌려줘요. 그래갖고 교회를 빌려고 해놨지만 그걸 부려하려고 하니까 무슨 한인교회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건 이제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한인 침례교회 이제 빌렸어요. 거기서 가니까 이 목사님이 가니까요. 세상에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그 파라과이의 성자가 완전히 성자가 된 겁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 한국 돌아오셔서 이제 몸이 아프니까 지금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아버님하고 그 이어서 이제 아들이 지금 맡아서 가거든요. 완전히 막 이거는 막 그 나라에서 파라과이에서 막 최고로 막 성자가 되고 가는. 그래 그분 교회 가서 이제 훈련학교도 하고 주일날 되니까요. 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늘 주일에 임들도 되잖아요. 그러고 제가 또 그 주일날 그 교회에서도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따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역사하며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신다.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언제? 복음과 함께할 때. 아멘. 반드시 복음과 함께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복음과 함께 되는 복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다고 뭐 하면서 만약에 뭐 관광지 왔다가 한 식으로 그렇게 뭐 가갖고 한번 가갖고 구경이나 한씩 하고 뭐 소고기 그러니까 소고기나 좀 먹고 오고 이래 보면은 성경에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다른 분들은 갈 때는 그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가 한강에 또 던지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야. 그런데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하는 성경이요. 갔다 오고 나면 그것이 뭐야? 역사가 더 큰 역사가 있구나. 더 큰 역사가. 네. 그러니까 저는 가고 조그마한 한식을 부서시게 그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그 얘가 지금 파라과이고 그게 케냐잖아요. 케냐가. 우리 무슨 돈이 있고 뭔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신앙시대인데 우리 자금 몇 개 버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죠? 제가 파라과이에 한 달에 한 5만 원 버는 거 그거밖에 없어. 12년 동안 내가 그걸 보냈었거든요. 그 고기 달아. 그거 갖고 무슨 역사를 있고 센터를 치고 뭘 하겠냐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케냐에 보십시오. 그 했지만 어마어마하고 그 센터에 학교가 들고 중고등학교 생기고 학교 부지가 생기고 지금 교회 건축하고 그러더니 학교 지금 건축하고 있대요. 중고등학교를 돈이 들어가고 부수시기만 했는데 불이 붙어서 하나님 일하니까 막 불이 붙어갖고 막 건축이 나라 땅이 사지고 땅이 2,400평 땅이 사지고 그래도 땅값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한 평이에요. 6천씩이에요. 6천원 우리나라로. 그게 작은 건 아니라니까. 그런데 땅이 사지고 지금 학교 교사가 지어지고 가 있다니까. 중고등학교 교사가. 그 교회 건물 그 학교 교실이 지고 건축 지금 거의 다 지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갔을 때 그때 막 한참 건축하고 있더라고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왜? 주께 산게 왔어요. 그 따른 표적으로 우리가 가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더니 그대로 뭐야? 표적이 실제 이루어지더라고요. 실제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절대 뭐 돈이 많다고 사람 안 해요. 작지만은 나의 믿음 하나가. 아멘. 내 믿음의 기도 하나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 니고데모 사람이 밤늦게 예수님 하나 찾아와갖고 주고받은 대화가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나 로마복음 3장 16절. 그 감옥에 갇혀갖고 말이야 예레미야가 그 땅속에 혼자서 말이야 땅굴 깊은 땅에 갇혀갖고 이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거 내려오고 예레미야하고 주고받은 대화가 세상에 너는 부리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주 은밀한 큰 은밀한 내게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인용한 말씀들이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맨날 그게 에이 하려고 기도하라. 그리 나같이 아프고 병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다. 맨날 이래밖에 하지 말고 기도부터 먼저 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국 천사를 보내줘갖고 막 모든 게 막 두두두 뜨고 막 영업도 누가 하냐 바람이 안 불어보세요. 바람이 불면요 감당이 안 돼요. 옛날에 그 돈 많이 벌 사람들 불러왔던데 뭐 식당하고 뭐 하고 뭐 장사할 때 물건도 좋다면 아무도 아닌데도 절마 되면은 돈이 막 한 마대기를 막 돌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버냐 그것도 몰라. 나중에 가봐 혈 보면요 그때 은행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돈이 얼마 돌아가고 하는 거 그냥 막 굴러 돌아다니면 마대기 하는 거라고 막 돌아다니까 처음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나중에는 뭐냐 주머니가 아니라 마대가 막 서로 담아다녔어요. 주저로 하나님 역사하면요 그런 역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아 일일이 시아니고 오늘 노래하지 말자 이야 우리가 제하게 하여튼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그래서 저는 개코도 없는 게 맨날 막 오대양 들수있고 저번에 세계를 기념할 꿈을 주옵소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역사가 보면요 다 그리고 세계를 기념할 꿈을 주옵소서. 성리 역사가 지연되는 교회 그래갖고 땅과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맨날 보는 말씀이야. 그런 말씀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라 그러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막 지식을 많이 한다. 그냥 무식하게 길상한 믿음 하나 가지고 곧보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남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또 제가 생각하는 이 주 동안도 여러분들은 계속 요 기도 제목으로 갖고 다니면서 읽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가 새 바라바에 정말 지금요 5분에 바라가 뜨잖아요. 어떤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우리 부시가 돼갖고 아르헨티나에서 목사님 내년에는 올 때 우리 아르헨티나도 가 해주세요. 지금 요청이 오고 있다니까. 벌써 요청이 오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아르헨티나 붙으면 칠레 갈까 안 갈까요? 바로 옆에 칠레 붙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브라질이 갈까 안 갈까요? 간다니까. 그럼 시간에 뭐요? 탁 사로잡은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더 분명합니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우리는 가자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